네, 교주 빼고 다 해본 신천지 탈퇴자 안소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전도사보다는 신천지 이탈자로서 또 다시 저희 한국교회에 돌아온 회심자로서 저의 경험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혹이 과연 어떠한 역사고 미혹에 빠졌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모한테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모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교회에서는 그냥 얼굴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전할 수 있는데 제 대전도안교회에서는 계속 사역을 하고 제가 아동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부끄럽지 않은 전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하는데 굉장히 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부담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모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 사람 머리를 돌멩이로 생각해. 그럼 안 떨릴 거야. 네, 여러분들은 제 앞에 이제 돌멩이입니다. 저는 이제 돌멩이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재밌게도 제가 신천지를 가게 된 계기는 한 돌멩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돌멩이였냐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이단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성현 목사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영역에서 펼쳤던 그런 이단의 경험도 있지만 저는 신천지가 처음 이단의 경험은 아닙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살 때까지 환상과 이적을 중심으로 한 큰미름교회 변승우 교주가 있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요. 네, 이 자리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십니다. 네, 부모님 몰래 정통교회와 함께 그 환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이단도 다녀보고 그 뒤로는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단도 다녀보면서 저에게 미혹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결핍되어서 이런 게 부족해서 진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오늘 그 환상과 이적을 중심으로 한 그 이단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한 그 이단,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천지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굉장히 한눈에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5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총회장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보혜사, 이긴 자, 약속의 목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요. 이만희 씨를 우상화하는 활동들이 북한 정권의 우상화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만희 신격화를 위해 집단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집단 체조 아리랑을 통해 체제의 우월함과 독재 권력을 우상화하는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상화 작업이 이단 신천지 집단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신천지 자체 행사 장면입니다.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에서 동원된 신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신천지, 새하늘 새땅 등 문구를 바꿔가며 신천지의 교리를 표현합니다. 이내 한반도 국기가 그려지더니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뜻하는 희자가 새겨집니다. 또 다른 신천지 체전 행사 장면입니다. 의장대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군 의장대처럼 보이지만 신천지 의장 공연대입니다. 하늘 군대 내 생물을 의미하는 사자, 독수리, 사람, 송아지를 상징하는 네 팀의 의장대 공연입니다. 이 책은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신천지 집회 때마다 불러지는 찬송가에는 곳곳에서 이만희를 언급하는 보혜사와 이긴 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희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자는 직접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의 모든 활동은 이만희 총회장을 신격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 정권, 그 체제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흡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만희 교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다 한번 가면 그에게 기쁨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 우상화에는 어린이들도 동원됐습니다. 신천지는 지난해 여름 이만희 총회장의 생일을 맞아 축구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치원생들로 보이는 어린이들을 동원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압구정 신학원장을 위해 노래를 시켰습니다. 북한 어린이 합창단이 연상되기까지 합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들이 신천지 어린이 예술단이며 공연을 위해 학교에 가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동학대 아니에요? 네, 그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는 명목으로 하니까 근데 솔직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우상화 활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만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내용의 드라마를 여러 편 제작해 신천지 신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시청하게 합니다. 이 역시 북한의 체제 선전 영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지교회에서 청년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승진 씨. 지난해 말 신천지를 탈퇴한 승진 씨는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만희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천지 우상화 작업을 통해 점차 세뇌돼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게 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제 만국회의나 여러 가지 영상, 동성생, 체전, 저 같은 경우는 만국회의 참석도 해보고 그런 동행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조금씩 제 마음속에 이제 세뇌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만희 씨도 죽음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 그 교리가 세뇌가 되면 그렇게 딱 정립이 돼요.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난 것처럼. 이단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 총회장 우상화 작업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 권력을 우상화하는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너무 경악스럽죠? 저 스스로는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저 현장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이단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나왔던 영상에서 제가 없었던 영상은 없었어요. 모든 역사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카드 섹션과 마스게임을 비롯하여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이만희를 찬양하는 그 내용은 저는 실제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골수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신천지가 거짓인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먼저 신천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봐야 그 부분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 과정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나 교회에서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법은 거짓말이래, 설문지래, 이제 연극이래, 뮤지컬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천지인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서 나가려고 할 때는 이미 신천지 교리가 세뇌가 된 다음이래. 저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천지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이제 성경을 읽지 않은 자 밥도 먹지 말라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정말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고 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와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각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 기도 모임이 이제 여러 고등학교가 합쳐져서 정말 정통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도 모임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은 통합교단인데 장로교회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교단의 마크가 걸려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한다니. 그때는 제가 이적과 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단에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않으면, 환상을 보지 않으면, 또 예수님과 엄청난 그런 체험적인 게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런 근거를 삼아서 저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이적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3-4시간을 해야 되고 수련회를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된다. 저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부모님 몰래 정말 열심히 수련회 활동을 하였고요. 학업을 내팽겨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몸에 새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버려 나의 가족과 학업과 친구를 버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통교회도 병행하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3년째로 흘러가는 도중에 제가 기도 모임을 하는 그 공동체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한 사건 공동체에서 청년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알고 보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비롯하여서 여자 청년들과 성관계를 하던 것이 발각이 되었죠. 저는 그런 피해자는 아니었으나 간접적인 성추행 피해자로서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저를 신천지를 데려간 친구가 이용해서 그 다음날 저와 만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당시에 이단의 괴수라고 들었던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을 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알아보지 못했던 건 알고 있었지.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논리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듣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진리겠네? 그 논리라면은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신천지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신천지만이 진리라니 라는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내 구주로 영접했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가 어떻게 신천지를 믿을 수가 있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을 수가 있지? 하는 그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를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그 다음날 바로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여기 신천지 이만희 교주 믿는 곳이잖아요. 여기 사람 믿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제 친구를 그렇게 뺏어가셨나요? 친구는 부모님이 먼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서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되레 빠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여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저에게 신천지를 포섭하려는 그런 작전을 짠 거죠. 저는 이미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알고 있고 어떻게 포섭을 하며 어떤 설문지를 통하여서 포섭하는지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얘가 신천지를 알 수 없겠다. 신천지에 오지 않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제가 그때 당시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공동체의 비리를 활용해서 저에게 상처를 준 다음 신천지 말씀을 흘러보내면 제가 신천지를 갈 수 있겠지. 이것은 제가 신천지를 간 후에 저를 전도한 친구의 수첩을 우연히 보았다가 저를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전임을 알게 된 이후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신천지를 진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천지를 만났던 전도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전도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사는 저에게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온에 기초돌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 돌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돌이 저는 당시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구주로 삼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보혈의 피만 믿으면 나는 그냥 구원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이 기초의 도리 알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28장 16절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28장 16절에 나왔던 돌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면서 저는 뭔가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데 이단은 진리를 약간의 비틀어서 자신들의 주석을 활용하여서 미혹을 하곤 하거든요. 이런 진리를 활용해서 신천지 비유풀이의 말씀을 저에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매님,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들었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한테 물어보곤 하죠. 예수님, 마지막 때 세상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적을 하겠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이 나타난다.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신천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 말은 일리가 있어서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길 원하시죠. 근데 왜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근과 지진을 내리시는 게 진짜 기근과 지진일까요? 라고 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기근과 지진이지 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펴더군요.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를지니 내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을 보낼 텐데 첫째의 기근과 지진을 보냈다는 이 의미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주림이 없어 음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림과 기근과 지진이다 라는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그 전에 기초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또 기근과 지진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기근과 지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굳건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팔짱은 풀어지기 시작했고 그럼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질문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반증을 하시는데 그 반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어떤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다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정말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분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30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만희 이긴 자의 정신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씩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위장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지합니다. 스티커를 붙여가며 그렇게 위장 활동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천지 위장교회니까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지합니다. 스티커가 없을 줄 아시는데 여러분 제대로 위장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위장을 하면서 제 영혼이 썩어진지 모른 채 계속해서 이만희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만났던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만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만희 저 할아버지를 사람들이 믿지? 또 각종 이단 교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교주를 믿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과정은 저는 굉장히 특수한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물에 빠져 익혀가는 과정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저 개구리가 푹 익힌 모습만 보시게 되니까
어떻게 이만희를 믿어? 어떻게 신천지를 믿어? 라고 보이실 수 있지만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 신천지에 빠진 모든 사람은 본인들이 어떤 물에 빠진지도 모른 채, 불에 익혀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했다가 교묘하게 점점 신천지 교리가 하나씩 침투하면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을 공격하면서 미혹을 할까요? 신천지는 우선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이만희가 교주인데 절대 사람을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도 탈퇴하고 나서 내가 믿었던 게 이만희구나 나를 깨달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 교리를 가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의 복음반 공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는 컨저링이라는 공포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혼이 바뀌는 시크릿 가든을 통하여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죠. 영화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빙의라든가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타겟이 되죠. 쟤는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은 몰라도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으니까 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신천지에 포섭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무신앙 친구도 공포영화, 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저링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포섭하기 좋은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는. 이런 문구를 통하여서 얘기를 해봅니다. 귀신이 만약에 소영이라는 귀신이 소영이라는 사람에게 A라는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꺼내게 되죠. 소영이가 말을 하는데 A라는 귀신한테 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그럼 어떤 뜻이야? 소영이의 말이야? 아니면 A 귀신의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A 귀신의 말이겠지. 그냥 A 귀신이 소영이라는 육체를 들어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치, 보통은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이 성경에도 쓰여져 있다? 이 성경에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말이 있어.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성경을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책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의 신화처럼 굉장히 하나의 소설처럼 생각하게끔 한 다음에 접근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신앙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제4장 1절을 보여주게 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그리고 분별하라. 영이 어디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는데 이 영이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니. 말이 영이래. 아까 우리가 컨저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 컨저링이 귀신한테 빙의에 대해서 했던 그 사람은 귀신의 말이었지. 이처럼 말은 영을 뜻해. 영을 통하여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그 반대의 영, 사단의 영이 함께해서 사단의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있고 교회가 항상 선하지는 않고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불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기성교회에 가진 채로 기성교회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은 채 계속해서 신천지의 교리를 교묘하게 섞입니다. 또 교묘하게 섞여지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전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자기를 보여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성전의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야.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은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곤 해.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해서 기성교회에 정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미혹의 영에 오히려 되레 빠진 사람들로 동시에 교육하곤 하죠. 그럼 무신앙이 있는 사람도 컨저링 영화를 듣다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의 소설처럼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성경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또 시편 14편 2절을 하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재.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가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쥐어져 얘기를 하면서 믿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아는 것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분별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통하여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인도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태로 잘 바뀌곤 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미혹이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 논리가 과연 통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특히나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공격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말하는 신천지 사람이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반박할 수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 끌려가는 기성교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성교회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천지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신천지이고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저는 신천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특수한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신천지 교회 3층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같은 계단을 쓴 거죠. 같은 계단을 쓰면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를 향해 저기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럼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 안 사고 믿냐? 이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를 향해 어떻게 이만희를 믿으세요? 라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하지 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저 이단 신천지는 전도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은 서로 이단이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네, 이단은 이단이라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에는 대체 어떤 사람이 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돌멩이들은 성경 말씀에 갈급하지 않은 돌멩이인가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런 성경의 갈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굉장히 교묘하고 나쁘게 활용하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해서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쓰는 컨셉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스님, 2번 이단 상담자, 3번 방송국 작가, 4번 목사님, 5번 무신앙자, 7번 타로게임 해석자. 골라보세요. 정답은 전부입니다.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님이라는 컨셉을 하기도 하고 타로게임 해석가가 되기도 하며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 컨셉을 잡기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선교사 컨셉과 자잘한 친구가 있는 컨셉으로 심리상담가 컨셉을 주로 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21살임에도 불구하고 32살로 속여서 이름까지 속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곤 했죠. 그 죗값을 오늘날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주는 사랑으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면서 미혹을 하니까 이 미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라는 이 심리에 오히려 되레 빠져서 신천지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 상상보다 그 이상으로 정말 컨셉을 교묘하고 섬세하게 짜서 합니다. 제가 짰던 그 컨셉을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21살임에도 불구하고 30대라고 얘기했을 때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일부러 새치를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 났던 이 새치를 좀 많이 길러서 30대처럼 보이게 하고 30대처럼 옷을 입었고 30대인 신천지 언니의 옷을 빌려 입어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모른 채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정말 나빴던 게 저는 춤을 전공했습니다. 춤을 전공했는데 신천지 안에서도 춤을 전공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안양 지역에 있는데 안양 지역에 하루 날 잡아서 갑니다. 옷을 여러 개 챙기고요. 옷을 여러 개 챙기고 그 연습실에 가서 옷을 바꿔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그러면 이때 사진을 보내고 또 요즘 또 뭐 하고 다니니? 그러면 또 다른 옷을 갈아입었던 그 사진을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게끔 너무나도 탄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속아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떡하니?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도 교회는 다니려고 해. 해서 실제로 왕십리에 있는 땡땡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신천지를 탈퇴한 이유 이야기가 아니라 신천지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부모님을 속여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신천지가 거짓임이 드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신천지가 거짓이라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육체로 영생하는 것도 믿으셨어요? 네, 사람은 이 육신을 덧입어서 영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그렇게 됩니다.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결코 이단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정말 육체 영생을 믿은 사람들이고 코로나 신천지 사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는 저와 함께 했던 신천지 활동했던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계속 그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날 신천지를 교묘하게 교리를 바꿔가기도 합니다. 14만 4천 명만 완성되면 신천지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 각 세계가 나눠져 있는 그 12개 지파 중에서 1만 2천의 각 지파가 채운 그 14만 4천 명이 이루어져야 신천지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 안 채워진 곳이 있어? 너네 이미 20만 넘었다며? 25만 넘었다며?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안 채워진 곳이 있어. 그럼 1만 2천 명 채워진 곳은 그럼 어떤 곳이야? 그곳은 이미 4만에서 5만 명이 정도 넘어서 자기네들끼리 엄청 경쟁해. 신천지 내부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합니다. 왜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어서 저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없으니까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하여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의 그 뒷부분을 살펴보면 14만 4천 명에 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단의 특별한 특징은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만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거죠. 모든 이단들이, 모든 사이비들이 예수님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 이만희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저 안상원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정명석을 믿을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이성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정말 지각이 있어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본인들이 확인해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다 라고 가는 곳이죠. 그럼 이러한 역사가 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낸 것은 그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미혹의 역사를 받아서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군가는 저를 목숨 걸어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는 것에도 굉장히 저는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살이 넘어서 이제 신천지에 갔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이단에 있었고 20살이 넘어서 갔던 그 신천지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활동했던 모태신앙자 정말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점점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의 신천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각각 다른 지역의 신천지에 포섭이 된 거죠. 제가 1년 반 정도 더 먼저 신천지 신도가 되었고요. 그 친구는 그 후에 신천지 신도가 되어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둘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전도 1등 권사님의 딸이었고요. 저는 1, 2, 3부 찬양 인도를 한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교회 학교 봉사를 하신 권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부모님의 딸들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의 신분을 숨겨줘야죠. 서로의 신분을 숨겨주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거짓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더 신천지인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2살 어린 동생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 3명은 똘똘 뭉쳐서 부모님이 열심히 이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니까 우리는 저 비진리를 듣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하면서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잠복도 하고 누군가를 미행하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죄를 얼만큼 저지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2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되면 신천지에서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 이단 상담소에 끌려갔나 봐. 이단 상담소는 신천지나 마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영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많은 이제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이단 상담소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며 그들의 말이 곧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결국 신천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저 사단의 나라로 생각을 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굉장히 세뇌가 되었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 상담소에는 절대 끌려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두절되니까 이단 상담소에 혹시 끌려간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때 당시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던 터라 신천지에서 이단 상담소란 싸움 역할을 하는 즉 섭외부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과 작전을 하나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기성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가 신천지에 오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단 상담소에 끌려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소영아, 너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가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니? 네, 알겠습니다. 전 각서도 썼어요. 나는 죽어서도 신천지 귀신이 되겠으며 이만희 선생님만이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각오와 각서까지 쓰면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이끌려서 이단 상담소로 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 그 컨셉과 세세하게 교묘하게 그 전략을 짜가면서 잡혀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지역에서 신천지 생활을 하던 그 2명 중에 1명이 먼저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저희 부모님한테 제보를 한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오후에 열심히 신앙봉사 생활을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께 소영이가 신천지라고 합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약 1달 반 동안 부모님과 목숨을 건 치열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천지를 지켜냈어야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상담사를 만나서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도 저는 이단을 거쳐서 이단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미혹의 영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스파이의 그 명령을 받았더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겠다. 이 미션을 수행해야겠다. 그런 일념하에 저는 회심된 척 이단 상담소를 나와서 후속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이단 탈퇴자들은 후속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관점에 따라서 한번 훑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훑는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기적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구원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는 것이 제가 아동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거쳐서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보편적인 신앙관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구원을 거저주시지 않아.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컨셉을 짜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릴지 그렇게 머리를 굴릴 줄 알아야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빠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들었던 후속 교육의 내용은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은 폐하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할 새도 없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모든 행위들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구나. 거의 죄송합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구나 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토대로 확인을 했던 거였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천국을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행위구나. 주님,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군요. 주님,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았군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깨닫는 순간 저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5개월 동안 높은 곳을 올라가며 뛰어내리려고 했고 차가 돌아다니며 그것에 뛰어덤벼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 5개월 동안 부모님이 저를 한시도 빠지지 않고 왼쪽에는 아빠, 오른쪽에는 어머니가 양팔을 죄송해요. 양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재우곤 했죠. 왜냐? 제가 죽을까봐. 제가 정말 염려되는 것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떤 죄를 행하는지 모르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 입술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지만 정말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모른 채로 본인들의 영혼을 죽음에 가까운 것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5개월 동안 정말 죽으려고 노력한 끝에 혼자서 정말 오열하면서 하나님만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만 부르면서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다시 대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다시 친구를 사귀고 포섭이라는 목적이 없는 채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였지? 어떻게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 이만희를 믿을 수가 있냐요? 너는 분별력이 없다.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식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신천지에 갑니까? 이 모든 비난과 수치를 감당하면서 저는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한테 감히 저를 사랑해달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말씀을 하나하나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저를 복음으로 다시 부르셨고 더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짓밟은 자에게 진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그 진리를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다니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날이 회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하나씩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거 누가 알면 거기 신천지 절대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 내용 그 오빠가 알면 거기서 바로 나올 텐데.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만희가 죽어도 그 사람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지금 교리를 교묘하게 바뀝니다. 원래 시대별 구원자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교리는 없었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교리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세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선택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런 원리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만희에 대해서 절대 죽을 수 없다고 가르쳤던 그 교리가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만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14만 4천 명 완성시키기에 너무 힘드니까 빨리 데려갈 수도 있겠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만희가 죽으면 내 탓이다 하는 그런 교묘한 그런 계략 끝에 그런 바뀐 교리로 사람들을 갉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희가 죽어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탈퇴자들이, 많은 이단 이탈자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회를 가기 전에 기성교회에 대해서 그런 불신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에서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면서 말씀 양육 시간, 또 어떤 것을 교육하면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저는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그것을 20살 때 알았다면 신천지에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그 복음을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길로 미혹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 것을 심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역사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역사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그 사랑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영적 중풍병자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가족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저 저를 끌고 예수께 나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단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내 죄가 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들에게 네 사람의 역할이 배어서 추후에 많은 이탈자들이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혹에 대해서 저 이만희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해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떻게 너가 거기 있었니? 아빠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라고 아직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탈퇴한 지 이제 6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이단의 경험입니다. 저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이단이 갔냐?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믿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사상이 바뀌는 것을 봤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많이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주변에 미혹이 되어서 허우적대는 그 영혼을 보시거든 저를 봐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복음 함께 서게 되었는데 저 사람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잘 적힌 책이 신천지 대응 매뉴얼 책입니다. 제가 많은 영혼들을 잃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구나, 신천지 사람들이 도망가는구나 라는 6년의 그런 집약체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어떤 책으로도 나의 기도로 나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든 아니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줄 아는 그런 용기도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용기가 없으시다면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정말 성령 있게 붙들어 달라고 간구를 하시든 주님 내 영혼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내 이웃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미혹되는 저들을 제가 절대로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짧은 시간에 긴 시간이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겪은 10여 년간의 그런 이단 생활들을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단에 있어 보면서 미혹을 2번이나 겪어보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대전 도안교회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저에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또 혹여나 주변에 미혹된 영혼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라도 하고 싶을 때 제가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며 미혹된 영혼을 다시 예수님 앞에 오도록 함께 노력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신 것이라지만 그 미혹에 빠진 그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사람의 많은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 미혹된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미혹된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